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방식으로 자꾸 봅니다. 세상 방식은 뭐냐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각각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받아보면 우리는 함량 미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좀 더 좋은 집안에, 좀 더 좋은 교육에,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비교해보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위에서 아파트 63층에서 내려다보면 2m 50 된 사람이나 저같이 170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밑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지만 위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1m 70 조금 안 되는 저나, 그죠? 2m 50, 70, 80 된 사람이나 땅에 가까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평가의 기준을 보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냐? 은혜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함량 미달 땅에 붙어있는 우리를 채워 올리셔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려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것, 이것이 신자의 신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런데 때로 세상적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고 뒤엎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원리로 보면 무질서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열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애를 못 갖다가 기도 중에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쌍태였어요. 그래서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조건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항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주님은 첫째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건 야곱의 입장에선 은혜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원래 장자로 흘러가는, 첫째에게로 흘러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세상적인 육신의 원리를 따르면 자기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어요. 은혜죠, 은혜. 자, 근데 세상적 질서의 관점에서 이 은혜를 한번 보면 먼저 된 에서를 나중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세상의 먼저됨과 나중됨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전복이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줄 때 둘로 나눠서 물려줬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나눠서 물려줬는데 물질적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요셉이요, 영적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셉과 유다가 장자권을 나눠 받은 것은 둘 다 은혜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는 첫째 르우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선택이죠. 왜? 자격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세상에 문벌이는 자가 많지 않도다. 너희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의 선택과 나의 신앙적인 삶이 나의 의무, 나의 노력이요, 나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가치에 당황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자격 없고 설 수 없는 자고 내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의 수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땅의 관점으로 자꾸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셈법에 너무나 빠르게 그 셈법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셈법을 너무나 빨리 계산해서 그 셈법으로 다 살아가는데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는 이거 뭐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질서를 뒤집어 엎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원리, 은혜의 질서를 따라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들은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셈법, 땅의 원리, 땅의 그 기준을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법칙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필요와 이 주님의 요청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에게는 심령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스며들어요. 은혜가 스며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가 사라져요. 자기 자랑이 사라져요. 주님을 자꾸 높이게 돼요.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도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자랑해요.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리고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자기가 엄청나게 했었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엄청나게 희생했는데 주님이 하셨대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바이블 캠프가 여러분 땅의 셈법, 땅의 원리, 땅의 질서에 너무 오랫동안 경도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은혜의 질서, 은혜의 셈법에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수양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의 셈법으로 늘 압박받고 그 셈법을 따라 올라가는 이 세상 원리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기꺼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진정으로 넉넉한 사람,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가치관과 삶의 실천까지 속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상당히 오랫동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렸던 많은 것들, 또 희생했던 많은 것들, 치렀던 많은 대가들,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다 버리고 쫓았을 터인데, 그 온전하고 순전한 은혜의 기초에서 출발한 그의 제자의 삶이 어느 순간 세상의 셈법이 다시 들어오고 내가 헌신한 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세상적 보상관념이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시금 땅의 셈법, 땅의 원리, 땅의 질서를 따라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은혜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점점 더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과 체험들이 커져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소리 높여 외쳐지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세상 가치의 전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따라 은혜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그 은혜의 원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맡겨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개인, 은혜가 왕노릇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이 이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여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